오늘 신년 예배 처음 드리는 예배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생각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도전받고 또 감격스러워했던 그런 미가서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미가서 말씀, 미가서는 7장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7장의 마지막에 끝부분에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미가의 이름이 여호와가 누구신가,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래요.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시면 성경 말씀이 메시지가 무엇을 전달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미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가는요, 이사야와 같은 동시대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미가 시대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왜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됐는가,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시대 상황하고 연결해 봐야 되는데, 그 시대가 이 국제적으로는 아시리아라 그러죠. 세계 최강대국인 그 아시리아의 위협을 받고 있던, 호시탐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경제적으로는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잘 살기 때문에 이 계층 간에 분열이 생긴 거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빈부차가 심해지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좀 어렵고 힘들 때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윤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는데 없으니까, 근데 있으니까 여유가 생기고 부패해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사회 경제 또 시장도 불이한 일들을 많이 해서 저울을 속인다든지 사람들에게 속여서 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전반적인 사회가 굉장히 좀 혼란한 그런 시기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였는데, 그래서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의를 외치고 심판을 외칩니다. 사회 도덕적인 것들을 바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고 예배를 바로 회복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당시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상황하고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2021년도를 들어선 우리들에게 이 미가 시대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나 아주 흡사해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바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무서운 거였어요. 도시를 회파시키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땅들의 이 소출이 없어지게 만들고 사회 도덕적인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아주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가 미가서 1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 등장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정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메시지는 정말 심판과 같이 두려운 그런 메시지라고 이 미가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만 있다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미가서가 참 희망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 뒤에 용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심판만 하시고 또 책망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은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있는 회복과 용서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2021년도에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심판에서 용서와 회복과 구원으로 여호와가 뜨신 이가 누구신가? 이게 미가의 뜻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와 같은 자, 여호와와 같은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상대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그만큼 우리가 이 컨피던스,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미가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심판도 있지만 심판 이후에 주시는 이 구원의 회복의 메시지, 용서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가는 첫 번째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 18절에 보시면 혹시 성경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세요.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그 죄악과 그 기회와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는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돈 좀 벌었다고, 경제가 부흥했다고 이 계층 간에 분열이 생기고 시장에서 불의를 행하고 뭐 많은 이 부정부패가 있는 그런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진노가 분명히 있지만, 진노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오랫동안 진노하셔서, 오래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이 견디다 못해 죽게 되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비가 아들을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 안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시는데 그냥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분명히 잘못을 하는데 그냥 용서해 주시지, 그것을 가지고 왜 채찍질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는지 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징계한 이후에는 사랑과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못했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고 잘 살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느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반면에 내버려 두어야 할 자, 포기해야 될 자, 이미 믿음에서 벗어난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채찍질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지금 징계를 받고 계시다 그러면은
속상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징계가 있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업의 남은 자들을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사유하여 주신다. 아무나 이렇게 징계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에 남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만 이러한 징계를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에 속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징계를 주시고, 징계를 주시되 여러분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으셨죠? 2020년도 코로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끝났구나. 우리는 소망이 없겠구나. 그랬는데 다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다 사셨어요. 할렐루야. 왜 살아났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게 이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징계에 두시고 고통에 두시지만 그것으로 죽이시는 않게끔 그런 시스템, 장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전장치를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만 하면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진노에 오래 두시지 않고 또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보니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해 두시지만요, 그걸 징계받는 모습을 보시고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않으세요. 저 여러분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분명히 때리죠. 바로 하라고 때리죠. 그런데 때리면서 기분 좋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부모는 더 아픈 거죠, 마음이. 자식을 때리는데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더 아픕니다. 하나님은요, 더 아파하세요. 그것을 사도행전 7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었을 때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그걸 보셨다고 돼 있어요. 보시고 또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때리시면서도 아프신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죄악들을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그 죄악을 던져버리셨다고 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발로 밟으셔서 그것만 해도 족하지만 그걸 아예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니 누가 꺼낼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깊은 바다에 다 빠져서 꺼낼 수도 없는, 다 해결하신 그런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도 오래 참지 않으신다. 빨리 그거를 거둬가 주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로는 그런 징계받는 모습들을 즐거워하시지 않으시고 아파하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미가가 주장하고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미가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성실과 인애를 베푸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보시면요, 7장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자, 이 다음에 무슨 말이 더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미가서 전체가 여기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조상들에게, 옛적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누구요? 조상들? 야곱과 아브라함. 야곱에게는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그거를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상기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옛적 우리 조상 누구예요? 야곱과 아브라함에게 인애와 성실을 더하시고 베푸신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를 못해요. 참 이상한 얘기 같지만 시편에 보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셨잖아요. 시편 23편에 보면 누구의 명예요? 자기 이름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잖아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낳을 수도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불가능한 상황에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도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여기 보시면요, 성실하심이 나와요. 성실하심, 그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이 인애를 더하시고, 이 성실이라는 것은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ful.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건 뭐냐면,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미가 선지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은 그 약속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인데 심판만 하고 징계만 내리고 마치실 겁니까? 그렇지 않기로 하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주세요. 그럴 것이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게 이제 미가서의 전체적인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너무 재밌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과 너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가서를 쓰셨구나. 근데 이 미가서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를 맞는 우리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네. 우리 세상이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징계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진짜 중요한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루어질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신이 나오고 있는데 일종의 예방주사처럼 코로나를 맞은 거예요. 우리가 힘들게 되어진 거죠.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시간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 앞에 딱 서야 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때 딱 마주치면 too late,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 일으킬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신 거죠. 믿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것을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많이 염려해라? 아닙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 달려있다?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주권에 달려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에도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 주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징계는 주시지만 그 징계를 오래 주시지 않고 그 징계 중에서도 불쌍히 여겨져서 우리 죄 때문에 그랬으니까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입는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은요, 더 나은 세상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어려운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더 하나님 멀리하고 믿는 것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로 가야 맞는 거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럴 때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세상에 사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이 세상 사는 건 너희 힘으로 사는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들을 건들지 못해. 너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신부로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랑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세상에 있는 땀난 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신랑이 오고 있는데 신랑을 맞을 딱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치우쳐가지고 세상 것 좀 더 즐기려고 그렇게 하는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징계해 두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맞아야 되는 사람이지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세상에서 잘 나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죄를 던져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을 맞이하고 가시게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바로 미가서가 기록되어졌던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한데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진노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전해줬어요. 회개하고 예외로 회복하라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도시를 무너뜨려버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런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먹고 살 거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 아니고요. 이 세상이 험하고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의지를 가지고 새해 결심을 올해는 꼭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걸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각오하는 거 갖고 결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가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예복이 없이는 성령의 인재야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못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에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건 다 영적인 겁니다. 우리의 결단과 결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된다는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2021년도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